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63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3편 시편 63편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46쪽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오는 주일에는 오전 예배 마치고 직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낮에 이제 서울에서 권혜호주 성무사님이 튀니지 사정이 지금 여의치 않아서 잠깐 들어와 계신데, 여름에 꼭 한번 여기 방문하고 싶었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희한하게 순서대로 코로나가 걸려서 마지막으로 막내 영유까지 코로나 다 끝나고,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스케줄이 또 이제 선교사들은 어떤 교회에서 갑자기 연락해서 와달라 그러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번 주말에 시간이 나는데 잠깐 방문해서 그냥 성도들 얼굴 보고 인사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 그러는데, 그 성교사님을 모시고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하고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 튀니지 권효주 성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좀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하고 다 올 겁니다. 좀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문자 드린 것처럼 윤정희 집사님 친정 아버님께서 지금 SMG 연세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일단 담석 제거 시술을 하셨는데 며칠 내로 담낭 쓸개라고 하죠. 이걸 떼어내는 게 앞으로 건강에 좋겠다 그래서 큰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63편, 이 시편을 포함해서 시편 3편과 시편 61편에서 64편까지 총 5개의 시편이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한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비교적 몇 달 만에 종식이 됐죠. 그 짧은 기간에 있었던 그 사건이지만 이 일은 다윗 왕의 마음에, 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큰 충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에 특히 이 아들이 아버지인 자신에게 칼을 들이댔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다윗은 오랫동안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많이 울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개의 시편들을 남겼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식이란 이 주제, 자녀란 이 존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도 자식이 있으니까요. 꽤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서 여러분들 아마 제목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헨리 모리라고 하는 한 교수님이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이자 이제 여러 정신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그러한 일을 오래 하던 분이 나중에 루게릭 병이라고 파킨슨 병의 일종인데 몸에 점점 굳어가는 겁니다. 그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분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작가인데 이 책도 안 팔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선생님이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모리 교수가 제자 이야기를 듣고 죽음을 몇 달 앞둔 이 모리 교수가 제자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보게 미치, 주인공이 제자가 미치 앨범인데, 미치, 내가 자네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네. 우리 매주 화요일마다 나를 찾아오면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세. 그리고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내가 자네에게 전적으로 고난을 위임할 테니까 책으로 내게. 내가 마지막으로 자네에게 그리고 세상에 주는 강의를 내가 책으로 한번 냈으면 하네. 그리고 모리와 함께 하는 화요일이 나왔는데 몇 백만 권이 팔렸습니다. 저한테도 저도 한 5권 사서 여러 사람 나눠줬고, 오늘 생각난 김에 오늘 또 몇 권을 주문해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오면 여러분 몇 권한테 주려고 또. 그 책에 보면은 모리 씨에게 여러 가지 주제를 얘기하는데 제자가 어느 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요즘 누가 가장 생각이 나십니까? 물었습니다. 제자는 어머니나 부모님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모리 교수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의 아들과 딸이라네. 나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웠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들어서 아이들한테 자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네. 다 장성한 아이들인데도 아이들 생각하면서 그 노년의 교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리 교수님은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걸 가르쳐 줬지만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배운 귀한 진리가 있다네. 무한 사랑, 무한 책임.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들만 생각하면 끝없이 나누어 주고 싶고 끝까지 희생하고 싶은 그러한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리 교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 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어쩌면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조물주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일지도 모르겠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맞아요 교수님, 맞아요 교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자녀를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자녀를 가지고 있을 사람이 몇 명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도 무한 책임과 무한한 사랑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은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심지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그들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무엇이나 그들에게 자꾸 남겨주려고 애쓰지 말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 단어로는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안타깝게도 아들 압살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다윗의 삶과 다윗의 그 아버지로서의 그의 처신을 보면서 아들 압살롬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받은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마침내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자녀들한테 미안하다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다윗과 그의 집안에 두고두고 칼이 떠나지 않는 큰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자주 기도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비록 다윗은 실수가 많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실수에서나 언제나 올바로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는 곁길로 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올바른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 아들 압살롬이나 또 솔로몬은 하나님을 많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나라를 망쳐갔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바로 그때 그 순간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63편은 제목이 있어요. 다윗의 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유다 광야는 아주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광야가 많아요. 광야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야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인데 본문 2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성소, 주의 법궤를 모신 거룩한 성막 또는 성소, 그리고 11절에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이 시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 그 사건 때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성막과 하나님의 성소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아들한테 쫓겨나가지고 그 옛날에 젊을 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을 때 그때든 광야에, 지금 노년의 다윗이, 머리가 백발이 된 다윗이 광야에 다시 가게 된 겁니다. 유다 광야 사막에 있을 때 다윗이 시를 쓴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인생의 신비가 뭡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점점 장성하여 자라면서 학생과 청소년, 젊은이 될 시기를 거쳐서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많은 실패도 하고 또한 작은 성공들,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이제 나는 웬만큼 어려운 일은 뭐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예측하지 못한 거대한 쓰나미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저의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제 친동생 2명이, 큰 동생은 그래도 교회 집사직 분받고 교회 나가는데 얼마나 믿음이 제대로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큰 동생이고 둘째 동생, 큰 동생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것 같은데도 때때로 우리는 오늘 1절 말씀처럼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노년의 다윗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한 나라로 굳게 섰는데, 이런 웬걸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아들이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다윗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의 육체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바닥을 치게 된 겁니다. 그 유다 광야에 나갔을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정말 큰 죄를 지었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히 진노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다윗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이거 누구 때문이야? 명절에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막 반갑게 모여가지고 한 2시간쯤 지나면 막 싸우고 있다고. 오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신랑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이야. 이 누구 때문인가?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특별한 희한한 습성이 있습니다. 종종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재난 영화를 보면 막 큰 재난에 닥쳐서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면 제일 먼저 뭐라 그럽니까?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고, 누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누가 이 길로 가라 그러자고 이런 일이 생긴 거냐고.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를 따지려고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다윗은 여러 시편들에서 공통적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치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 유대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이렇게 그들을 접대하고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툼이 있었을 때 사도들의 반응이 뭡니까? 뭐 해봐요? 누가 그랬어? 어느 집사님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을 빼먹었어요? 누가 빼먹었어? 사도들은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접대, 봉사, 다른 일들, 그런 일도 해야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다른 일에 신경을 써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전무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다윗 역시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다윗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쫓겨나가지고 유다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기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라고 했어요. 성막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막과 성소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성막은 영어로 태버나클, 장막, 텐트라는 말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됐고 다윗 시대는 아직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천막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어요. 그래서 이 단어 성막의 원어 히브리어도 미키칸이라고, 그 뜻은 그냥 텐트입니다.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2절에서 이와 같이 성막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성소라는 말은 장소는 장소인데 그냥 장소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성소,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어는 코데시입니다. 코데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습니까? 코데시는 히브리어 카도시의 명사형입니다. 카도시는 거룩한, 구별된 그런 뜻이고, 카도시의 명사형 코데시는 거룩한 곳, 구별된 곳입니다. 그거는 어떠한 장소가 아니에요. 코데시가 의미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막에 묶여있는 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그 성전, 화려한 성전에 거기에 묶여있는 분도 아닙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예배한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은 갇혀있는 분도 아닙니다. 다윗은 비록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유다 광야에 있었지만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은 여기 오셔서 여기에 임재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여기가 하나님의 성소 코데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있는 유다 광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들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있을 때 노년의 다윗이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서 유다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절망의 끝자락에 다윗이 엎드려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가 저하고 비슷할 때 일본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서울신대 신학과를 나온 목사님인데 일본에 선교사로 나갈 때 원래 이분은 다른 곳을 가려고 했는데 일본의 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를 맡아주세요.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번듯한 교회입니다. 일본인 신자들도 많습니다. 와서 제 친구가 영어를 잘했거든요. 일단 영어로 사역하시다가 일본어를 배우면 일본어로 목회하면서 전도하면 됩니다. 그 말만 믿고 다른 데 가기로 한 거를 포기하고 일본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계약서를 써서 교회 건물과 그런 것들에 다 인수받고 인계받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그 교회가 우리 돈으로 몇 억 빚더미에 올라가 있고 주일날 성도들도 할머니 2분이 앉아 찾아오셨대요. 안타깝게도 먼저 계시던 선교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그걸 빠져나오려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제 친구를 속여가지고 제 친구가 거기에 간 겁니다. 그로부터 5년 동안 제 친구는 매달 선교비에서 200만 원으로 빚을 갚으면서 선교사가 일본에서 영어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사모님도 설거지하고 일하면서 그렇게 5년 동안 할머니 2분, 나중에 그 손자들 오고 이렇게 오고 몇십 명이 모이기까지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동안에 일본의 밤하늘이 예쁘다네요. 뭐 제가 보기엔 거기서 그런 것 같은데 밤하늘에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밤마다 울었답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너무 힘들었고 주일이 올 때마다 무서웠대요. 도망가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교단에서 이제 그 우리 교단 선교구에서 그 빚 재정 문제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선교사님이 중간에 다른 사역지로 옮기고 싶었는데 빚을 못 갚아가지고 빚쟁이들이 붙잡아서 가지를 못하고 있다가 겨우 그 모든 빚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원래 가고 싶어 했던 인도네시아 가서 처음에 제가 인도네시아 가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듣고 일본에 가서 고생 직사기 하고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럽니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자기는 죽었을 거라고. 선교사로서 실패했다는 생각, 내가 하나님 모시기에 흡족한 사역자가 아니었나 보다. 집에 있는 7살, 5살 된 딸만 둘인데 딸아이들 생각하면서 그리고 오늘도 저녁이 되어서 밖에 일하러 나갈 아내를 생각하면서 너무 미안했대요. 과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사역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완전히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다윗과 성경의 인물들과 엘리야를 기억나게 하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가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런 일들을 겪어서 우리가 마음이 강인해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웬만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끄떡없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또 무너지고 또 실족하고 또 낙심하고 또 낙담하고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4절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손을 들어야 한다고. 이 손을 왜 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을 드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인생의 위기, 정말 중요한 선택과 결단의 순간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주의를 하며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결단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원리는 이것입니다.
결코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금 부흥했다고, 사람들이 조금 모인다고, 좀 살만하다고, 교만함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설교 대충 준비하고, 여러분도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넓은 예배실을 얻었다고, 가만히 보니까 별로 넓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이쪽 끝에 우리 박강래 집사님 자리에서부터 우리 성원자매까지 한눈에 안 들어왔는데, 지금은 싹 다 들어옵니다. 넓지 않습니다. 계속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산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시죠? 전국에서 샤머니즘 단체가 제일 많은 도시가 마산 땅입니다. 두 번째로 목욕탕이 제일 많은데도 마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산, 창원, 진해 포함해서 복음화율 3%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척박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행진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행진하면서 이렇게 노래해야 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행진하고, 또한 나에게 성령으로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나에게 지금 내가 일하는 직장을 주시고, 또한 나에게 좋은 믿음의 부모님과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주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주의를 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십시오. 저는 조금 뭔가 힘든 일 있을 때마다 2009년을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마산에 처음 내려왔을 때를 생각하면서, 선교사 했다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11개월의 그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 마산당에 처음 내려왔을 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너무나 두렵고 답답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한 어떤 다른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우리의 오이코스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되고 때가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를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고 계시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행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진을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나?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교회에 갈 수 있나?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욥기 2장에 보면은 욥이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거러 부스러기로 그 조각으로 몸을 퍽퍽 긁고 있었습니다. 욥기 2장 9절에 욥의 아내가 정말 안타깝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끔찍한 말을 들었을 때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적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또한 앞으로 나중에 우리가 만나게 될 고통과 시련, 외로움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은 먼저 와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를 피해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초대교회 많은 자료들을 보니까 예배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항상 시편 63편을 고백하고 노래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함께 공부한, 지난 여름이 올여름이죠. 위대한 신앙인물 4명 중에 첫 번째 인물인 조한 크리소스톰, 이 목사님도 시편 63편을 가장 즐겨 불렀답니다. 자주 쫓겨났고 유배 생활을 했고 힘들었던 그분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충만함을 얻었고, 거기에서 다윗이 경험한 그 위로와 회복,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시편 63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주신 이 삶을 기쁨으로 행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다윗은 큰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스러운 사건이 다윗을 결코 넘어뜨리지 못했고 그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와 자매들,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네 우리가 눈물이 나고 괴로울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손을 들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에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우리의 오이코스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놀라운 이 복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춘천도 했고.